어느 아내가 남편의 중요한 거래처 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다가 이제 손님들이 워낙 이 중요한 분들이라 새 수건하고 새 비누를 마련해다가 놨어요.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먼저 쓸까봐 수건과 비누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경고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너희들 이거 쓰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이 아내가 식사 대접을 잘 마치고 이제 손님들이 다 집에 가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도 수건과 비누를 안 쓴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경고 쪽지를 안 띈 거죠. 손님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쓰면 죽을 줄 알아. 예. 아이들한테 경고한다는 게 이 손님들한테 경고한 꼴이 된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워낙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귓구멍이 막혔는지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짧아지고 톤이 높아지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잔소리에 어떤 남편이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말 한 거예요. 여자들은 하루에 평균 3만 단어를 말하는데 남자는 그 절반이 15,000단어밖에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2배나 많이 하는 이유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TV를 보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오죽하면 고민 상담하는 사이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빨래통에 양말을 말아서 넣어요. 저는 양말을 다시 가서 세탁해 넣어야 하고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남편의 습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남자한테 이거 하지 마 이러면 평생 안 고쳐집니다. 단순합니다. 차라리 아이고 잘했네. 이번에는 펴서 넣네. 너무 잘했어. 아이고 이뻐라. 칭찬해주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잔소리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경고는 많은데 칭찬 들을 일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방에 경고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 듣죠. 너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다가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또 어른들은 그런 얘기 듣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찌고 건강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담배 피면 나중에 폐병 걸립니다. 하지 말라는 경고는 넘쳐나죠.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승강기 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경고문이 많이 붙어 있어요. 승강기 안에서 기대면 추락합니다. 동작기의 난방기구 사용을 조심하십시오. 승강기 안에서 흡연하지 말라. 다 빨간 글씨로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안에 뭐 경고등 같은 거 많잖아요. 차선 변경할 때도 경고음이 들려지고 사방에서 경고가 많죠. 근데 경고가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경고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경고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경고를 해도 그런가 보다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읽다 보면은 그렇구나. 근데 그 경고가 정말 경고로 우리 가운데 들리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3절과 7절을 보면 이것도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가 지금 우리 가운데 확 닿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또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도덕적으로 잘 살라는 이야기구나. 깨끗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뭐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십니까? 이 경고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슷하게 또 많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들을 땐 그나마 그래도 그래. 그럼 뭐 좀 삼가해야지 이러다가 막상 삶으로 가면 잊어버릴 때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경고를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경고가 무시무시하게 들리죠.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 작은 자는 누굽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지만 이 세상 가운데 헐벗고 어려워서 아주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세상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를 정도로 끔찍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무거워서 낙이나 끌어야 하는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다리나 손이 잘리는 게 낫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왜 그럴까? 세상에서 너무나도,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4절, 2장 2절에서 4절의 세 번역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소자에게 잘해라. 불쌍하지 않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소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대접해라.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들려지니까 연자맷돌까지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고에 무딘 사람들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과연 이 경고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것을 모를까요? 사도 바울도 알죠. 그런데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 오늘 경고의 초점은 하지 말라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제어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될 거 알아요. 오히려 핵심은 오늘 말씀 7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지금 오늘 경고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단어는 쉬메토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같이 묶여서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사한 단어가 11절에 또 나와요. 오늘 본문 아래에. 거기에는 쉼코이노이 네이테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들으면 그냥 어느 모임에 참여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초점은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행동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물이 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 분노가 나에게도 순식간에 전염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음행, 더러운 말, 탐욕, 한심한 말 이런 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늘 그런 식이라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듯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탐욕의 이야기들, 또 사치하는 이야기들, 또 뭐 음행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하루 종일 듣다가 집에 오다 보면 내 삶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의 이야기예요. 아내가 현관에서 반겨주면서 물었다. 어땠어?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니까 재미있었어? 그래,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 좋았어. 그는 대꾸를 해주면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읽었다는 책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 들으면서 뒤척거렸다. 아내가 말한다. 자기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몰아놓은 그의 뒤통수에 아내 한마디가 날라와 꽂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 놀랐다. 부정해봤지만 아내는 놓치지 않고 거듭되는 부정에도 평소에 그렇듯 아내는 흔들림 없이 집요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이실을 짓고 했다. 15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그는 사실 많이 놀랐다. 의외의 얼굴들이 예상치 못한 명함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대박을 난 녀석부터 처가덕의 웨딩홀의 가맹점에 임원이 된 녀석, 일찌감치 유학을 선택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 나왔다고 하는 녀석 등등. 막상 모임에선 그런 이야기를 듣느라 바빠서 이런저런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분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모두 잘 살고 잘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할 즈음에 서글퍼졌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은 있는 걸까? 아내가 잠자코 듣다가 물었다. 성공했다는 그 사람들 혹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깔보던 친구들 아니야? 그거 마치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 그 시절엔 좀 더 그랬고 성적으로는 도무지 끝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르는 녀석들이었는데 너무 달라졌으니까. 이 대화가 그냥 부부간의 대화이지만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많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했잖아요. 정말 새로운 빛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기쁨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던 문화와 또 잘 사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물이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 말투 때문에 고민하는 한 엄마가 있었대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입만 열면 막 짜증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걸핏하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상담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담가가 한번 딸과의 대화를 녹음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말투가 문제되기 전에 엄마의 말투가 어떤지 아이하고 좀 닮아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녹음 듣다가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딸의 말투와 똑같은 또 다른 하나의 목소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자기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말투를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를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안 바뀌던 아이의 말투가 자기가 바뀌니까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엄마와 아이의 문제뿐이겠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어른이 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아주 그 사회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고향, 또 같은 학교, 뭐 학연, 지연 이런 것 따지면서 선후배들을 많이 찾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더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면 다 누구든지 백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백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럼 자신은 그 백에게 의리와 충성과 헌신을 하고 그 백은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편의를 봐주는 것이 그 사회의 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뒷배, 후견인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후견인의 능력이 결국 자신의 능력이 돼버리는 사회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 같은 경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피후견인이라고 불리는 평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거꾸로 이제 귀족이 선거에 나가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 밑에 있는 평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물질도 내고 때로는 또 투표에 나가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이런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을 누군가 이렇게 학자가 썼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피후견인인 평민이 귀족 후견인의 집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다가 귀족이 일어나서 나오면 인사하고 청탁할 것을 말했다. 그리고 아침 7시가 되면 모두 광장으로 떼를 지어 내려가는데 바로 후견인인 귀족이 맨 앞에 서고 피후견인 평민들이 그 뒤를 졸졸졸 따라 나섰다. 정오가 되면 다 같이 목욕을 하고 초청을 받은 일부 피후견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의 그 편애를 받는 평민들은 후견인의 집으로 가서 다시 식사를 했다. 그렇게 피후견인은 적어도 오후 3시까지 귀족들을 따라다니며 수행해야 했다. 이게 그 당시에 잘 살고 지혜롭고 출세하고 현명하다고 사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다 백에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백과 대화하고 백과 교제하면서 뭔가 자신의 안위들을 챙겨야 되는 게 이 지혜로운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인이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바뀌겠어요?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 자신을 후견해주는 귀족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다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전에서 그 황제의 탄신일이 되면은 제사를 벌이게 돼요. 그럼 그 제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지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귀족이나 부자가 그 사람이 그 도시에서 지명이 되면 그게 엄청난 영예였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공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황제의 사람이고 당신은 이 도시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이 귀족이 그런 일에 주관자가 되면 피후견인인 평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걷고 그 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예배든 다 뒤로 제끼고 그것 쫓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약에 황제의 제의가 있다.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후견인은 귀족을 따라서 아침부터 다니게 되면은 이 귀족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다신교였으니까 황제도 숭배하고 다이애나도 숭배하고 제우스도 숭배하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제의의 대부분에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들과의 어떤 육체적인 결합, 음행과 술이 항상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나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것에 노출되고 만나게 되고 물드는 것들이 당연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귀족들의 모습이에요. 제일 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을 부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그런 자리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우상 제사와 달리 우리에겐 오히려 참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굳이 제물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의 제사와 우상의 제물에 자꾸만 노출되니까. 오늘 경고는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뒷배에 의지하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고 네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좋은 거지. 뭐 어쩔 수 있어.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면 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람들 세상의 뒷배 세상의 이야기들만 나열하는 자리에 자꾸만 껴있지 말고 믿는 이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게 이기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게 몸을 하지 말라는 행동을 듣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와 그 시간들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시간들을 과연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뭐를 생각하면서 누구와 어울리고 뭘 보면서 유튜브와 TV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있는가,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물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밑에 보면 19절 21절까지 이 말씀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예배의 모습 아니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 삼으셨다라는 감격에 전염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백이라고 불리는 귀족집에 가서 조아리고 복종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의 문제들을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될 것은 귀족이나 세상의 뒷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찔리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의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웃고 히히덕거리던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면서 조롱하고 낄낄거릴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러운 음행의 신전에 자신도 같이 따라서 졸졸졸 올라갔던 그런 일들이 다 기억날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그러면서 속으로도 이런 생각했겠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나? 안 가면 지킬 텐데, 저 사람 삐지면 내 부탁도 나중에 안 들어줄 텐데. 이 에베소 교인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하게 말해요. 세상에서 빽 있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그 빽들, 그런 사람들 결국 끝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가는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와 어울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6절에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왜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누구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평민들 데리고 다니면서 휘두르고 다니면서 자신이 백이라고 자처하는 귀족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예요. 그건 집안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들이라는 연령의 기준이 아니라 집에서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우상이란 집안에 속한 자식들이고, 우상에게 속한 자식들은 결국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우리는 똑같은 테크논,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울려야 되고, 너희가 거해야 되고, 너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집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게 분명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속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쪽 가서 이야기 듣다가 흔들리고, 저쪽 가서 저 얘기 들으면 또 그 얘기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겠죠.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와 관련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자인가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번 시간표를 쫙 써서 보세요. 내가 과연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가장 받고 있고, 내가 누구를 닮은 생각들과 분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가, 내가 어느 집에 거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Believing is belonging이라고. 믿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이 비슷한 말을 또 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소속을 정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그녀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다.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나도 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살지 말고 나도 정착해서 뭔가 보람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콩나물을 도매로 받아다가 아파트 입구에 앉아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 시장에 가서 물건 받아와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되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됐고, 더 큰 가게를 나중에 얻게 돼서 열심히 장사하게 되다 보니까 두부 공장까지 차리게 됐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부 공장의 사장까지 됐으니까 갑자기 인생이 살만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두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사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콩나물 장사할 때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두부 공장 사장이 되니까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겨우 주일에만 간신히 한 번 빨리 예배드리고 또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울리는 것도 생각도 마음도 다 사업뿐이었습니다. 두부 공장 잘 돼야 돼.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이상하게 사기꾼한테 걸리고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마음만 뺏기고, 그러다가 결국 신앙은 잃어버리고 결국 두부 공장은 망했습니다. 장만했던 집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야, 그때 새벽 기도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할 때가 행복했었구나. 나는 엉뚱한 거 따라다니다가 망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확인해야 될 일은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또 누구와 어울리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하루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물이 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예배,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죠. 그럼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걱정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오늘 내가 부담되고 염려되는 일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왜 안 정해질까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후견을 따라서 아침부터 헐레벌떡 가서 그 귀족 집에 가서 줄 서면서 그 귀족 얼굴 한번 볼까? 그리고 그 귀족 따라가지고 어디 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빛의 자녀잖아. 네 소속이 어딘지, 네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질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세례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 많은 경우에 세례가 너무나도 쉽게 여겨지곤 해요. 그냥 세례 믿으면 새신자 교육받고 세례 교육받고 세례 받아야지. 근데 세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결국 뭡니까?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새로운 거듭남의 탄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탄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다시 말해서 나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의 순간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기뻐하는 거죠. 와,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새 식구가 생겼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게 뭡니까? 양다리 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한 소속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족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기억해라.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면 거기에 뭘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충만함과 풍성함이 따라올 것이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인데 충만, 풍성 이런 말이 뭐 10번, 15번씩 나와요. 몇 군데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튀어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교회, 바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함으로 더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건 너무나도 말했던 구절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 19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너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계속 그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풍성함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길이 하나님 가운데 이미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말씀 아니에요. 결국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의 복이에요. 결국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끝까지 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고시원에서 24시간 거주하는 이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시원 가보면은 다 이 학구방이잖아요. 상자처럼 세어있고 책상, 의자만 있고 침대 있고 아무 공간이 없는 그 조그만 방이 고시원이죠. 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하거나 막노동하거나 아니면은 고시 보겠다고 해서 시골에서 상경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고시원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하고 심신이 망가지고 진리의 빛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었다. 그중 유독 만나기 힘들었던 66호에 묵고 있던 사람을 한참 후에야 만나게 됐다. 오랜 대화 후에 그에게 물었다. 그가 물었다. 그런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기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주는 거죠? 나는 떠오르는 대로 바로 대답했다. 사랑해서요. 그래 하나님이 이미 전도해 주신 영혼이었던 것 같다. 사랑해서요라는 뜬금없는 짧은 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오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처음에는 내가 아파서 엎드려 있는 줄 알았는데 볼 때마다 웅크리고 중얼거려서 한 번은 엿들었다고. 그랬더니 내가 고시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더란다. 그 후로 새로운 총무가 방마다 방문해서 대화를 하면서 전도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도 했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자기 차례가 되기를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그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되죠? 나는 한 것이 없었다. 단지 그를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도했을 뿐이었다. 그를 만나서도 반나절 동안 그의 험난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전부였다. 그래 하나님이 이미 전도해 주신 영혼이었다. 내가 대답했다.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형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갈매기살을 굽던 그 자리에서 함께 영접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내가 읽던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다. 우리는 식사 후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고시원 옥상에서는 그때부터 철야 예배가 진행됐다. 나는 그에게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찬송을 100번쯤 부르는 동안에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을 영접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옥상으로 올라왔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하나님은 그 고시원에도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변했다. 서로 오가면서 반가워했다. 함께 밥을 먹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고시원 옥상은 예배로 점점 시끄러워졌다. 변화는 눈에 띄었다. 누가 내 반찬을 먹었냐며 냉장고 붙들고 서로에게 쌍욕을 하고 주먹다짐을 하던 누나들이 온순해졌다. 술에 취해들 신세한탄을 하던 재수생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밤마다 시끄럽게 주정을 하던 일당 노동자 할아버지가 밤에 조용히 주무셨다. 가출해서 클럽이나 술집을 일하던 청소년들이 변화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고시원을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갔다. 한 명씩 떠나갈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목격했다.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듯 했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더불어 빨라졌다.
누구도 그들을 고시원 옥상 예배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그분 때문에 떠났던 곳, 그곳이 고시원 교회였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 고시원이라는 인생,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아무런 희망과 꿈도 없이 좌절과 술로 살아가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어디에 거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거 하나 잘한 것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충만한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거룩하게 살고 안 하고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거하며 살았는가, 어디에 물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상의 말 가운데 빠져들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일희일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집에 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속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먹으며 회복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